오늘 주신 말씀으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도 좋았고 끝도 좋았던 사람이 있고, 시작도 나쁘고 끝도 나쁜 사람이 있고,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고,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좋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 하면 모세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 사실은 그가 태어날 때에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났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을 뿐 아니라 그는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궁궐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고, 그의 나이 120세가 되어서 죽기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취하지 않았던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은 시작도 끝도 좋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도 끝도 나빴던 사람은 헤롯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하스몬이라고 하는 가문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 왕이 했던 가장 큰 사건 중에 한 가지가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겁니다.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동생을 처단해버리고 남의 아내를 자기 안으로 데리고 온 것을 세례 요한이 책망하자 듣기 싫어서 그를 죽여버렸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그가 마지막 임종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인심이 자기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죽어도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유명한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들을 다 처단해버려라. 그러면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우는 것이 마치 나를 위해서 우는 것처럼 될 것이다. 그는 시작도 그리고 마지막도 비참하게 잔인하게 끝났던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세 번째,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나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서 재정을 담당하는 위치에까지 올랐습니다만 돈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을 은 30개를 받고 팔아넘기고 양심의 가축이 되어서 자살해버렸던 비참한 인생 가룟 유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나빴지만 끝이 좋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대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어디든지 쫓아가서 감옥에 넣고 죽였던 살인자요 핍박자였습니다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남은 모든 생에 나같이 부족한 종을 주께서 충성된 종으로 여기시어 귀한 사명 맡겨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남은 모든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바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 있을까요? 끝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던 마지막 편지인데 지금은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죽을 때가, 순교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의 내용을 들어본다면 조금 더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거나 죽지 않으려고 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마지막 순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도 마치 기대에 가득 찬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이는 많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진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전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화제. 그제는 제물을 제사장이 높이 위로 올려드리는 방법의 거제. 세 번째로는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고는 흔드는 방법의 요제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 전제는 뭐냐? 전제는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한꺼번에 붓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게 되는데 이 마지막 병에 남아있는 마지막 포도주가 다 부어지는 순간 이 제사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기의 죽음을 전제로 비유했을까요? 마지막 병에 조금 남아있는 이 포도주처럼 내 인생에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제라고 하는 것에 자기 자신의 남은 생애를 표현한 것은 이 제사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삶입니다. 그의 삶도 마지막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달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의 학식, 그의 혈통, 그의 가문, 그의 지식, 그리고 그의 열심,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특권까지도 오직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던졌습니다. 마치 100점 맞은 시험지를 들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처럼 나의 인생의 육신의 삶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의 모든 삶의 결산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았기에 사도 바울은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조금도 두려워함이 없이 주님 앞에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의 삶도 죽음도 오직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죽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제가 부어진 바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을 떠났다라고 표현하죠.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떠나다라고 하는 떠난 시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떠났다는 이 표현을 헬라어로 한다면 아날루시스라고 합니다. 아날루시스는 떠났다는 표현이지만 이 아날루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멍에를 벗긴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소에 매여있는 멍에를 벗겨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소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무거운 멍에를 벗었으니까. 이와 같이 아날루시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사도 바울이 짊어졌던 수많은 인생의 무게들, 복음을 전한다라고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짐을 다 벗겨주신다. 나는 이제 자유하다. 나는 이제 자유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떠났다는 이 아날루시스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또 아날루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뜻은 쇠사슬을 벗긴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면 온몸을 쇠사슬에 묶어서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의 삶은 축축하고 어렵고 힘든 감옥살이이지만 그 죄수에게 석방명령이 내려지고 묶였던 쇠사슬이 풀려지는 순간 놀라운 자유함 감격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아날루시스 떠났다는 이 표현 속에는 이제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었다. 내 육체의 가시, 육체의 연약함을 벗고 이제는 나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이 아날루시스라고 하는 또 세 번째 의미는 천막을 줄을 푼다는 의미입니다. 나그네가 이렇게 집을 떠나서 여행을 할 때에 가는 곳에 텐트를 치고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천막의 줄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아날루시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사도 바울의 모든 죽음은 이제 이 세상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끝나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의 삶은 수많은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어둠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단어가 아날루시스,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의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의 밧줄을 푼다는 것입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밧줄을 내리고 밧줄로 묶어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다로 떠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밧줄을 풀고 머나먼 바다 위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떠난다, 아날루시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이제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출발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임박한 성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노동에서 벗어나 쉬는 것이요, 속박당하는 삶에서 자유를 찾는 것이요, 오랜 나그네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새롭게 항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은 인류 최대의 비극이요,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처럼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기대에 찬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해결자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주를 끊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로마의 감옥 속에서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달려왔던 그 모든 길을 잠깐 살펴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악한 사탄과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두 가지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과거부터 사용했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핍박입니다. 예수 믿으면 감옥에 들어가고 죽임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을 생활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 핍박이라고 하는 사탄의 전술은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더욱더 뜨거워집니다. 믿음은 순수하여집니다. 마귀의 핍박이라고 하는 전술은 잠시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패합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는 유혹입니다. 그래, 교회는 다녀도 좋다. 그러나 오늘만 주일이냐, 다음 주도 주일날이 되고 세상도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주일날만 되면 교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하느냐. 세상에 나가면 즐거운 일, 재미있는 일도 많습니다. 연말 되어지면 이런저런 모임도 있습니다. 그 모임 참 재미있지요.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자꾸 뒤로 밀리고 방해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은 핍박이라고 하는 무기와 유혹이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악한 사탄과 마귀는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다니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결심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톤 경기를 하면 총 42.195km를 뛰어야 합니다. 대충 교회에서 출발하면 북대구 IC 정도까지의 거리입니다. 거기까지를 슬슬 걷는 것도 아니라 힘을 다하여 뛰다 보면 가다가 숨이 턱턱 막히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등으로 출발했다 할지라도 반칙을 하거나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상을 받지 못합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쉬지 않고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달려갈 때에 완주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매한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그가 한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였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의 그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녔다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그 이후부터 내 마음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뒤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세상적으로 출시할 만한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프로필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이 아름다운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그런 현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3절 이하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맥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깊은 바다에서 지난 적도 있고 여러 번 복음을 가지고 여행할 때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에 이런 어려움들이 쉴 새 없이 다가온다면 누구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의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떠하였다고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아름답게 만들었고 이런 아름다운 생애의 끝에 내게 다가오는 그 죽음은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올림픽 할 때는 우승한 자에게는 월계수 잎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월계수 잎은
처음에는 싱싱하지만 머지않아 시들고 맙니다. 썩어질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이 월계수도 얻기 위해서 선수들은 열심으로 뛰고 달리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입니까? 썩어질 면류관이 아닙니다.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 땅에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름답게 새겨진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사는 삶의 길이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살 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젊음을 꽃피우기 전에 먼저 가기도 합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입구에서 더 이상 탄식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나에게는 영원한 상급,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땀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한 아름다운 상급이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지고 귀한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도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도 아닙니다. 위대한 전도자도 되지 못합니다. 순교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보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생업이 있으시죠? 학생은 공부해야 하고 주부는 가정살림 살아야 되고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해야 되는 각자의 생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주일날 되면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 내가 공부를 할 때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살림살이 할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단순하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직장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으로, 이 사업장으로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리라. 내가 하는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준비케 하셨으니 공부를 할 때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렇게 달려간다면 그것이 곧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요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귀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내가 하다가 기분 틀린다고 던져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그 직분을 받았을 때의 그 마음 그대로 변하지 않고 내가 연초에 받은 직분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 이것이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무척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마십시다.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내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꿈꿔왔던 그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셨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주님 앞에 충성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상급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항상 이 모든 사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내게 주셨다면 이것을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온갖 왕으로서의 그리고 지혜로서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왕, 그가 했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었더라.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해보았지만 헛된 것들밖에 없었더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전혀 다른 고백을 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이제 2019년 12월 한 달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고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모든 환경이 우리로 낙심하게 할 때가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탈진하여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주여,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나의 삶도 죽음까지라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였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주님께 감사하며 마지막까지 충성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